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이제 우리 전성주 안수집사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제가 그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인디아나에 있었던 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는 그 성도의 교제 시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전교인이 일어나가지고 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다 부둥켜 안고 인사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설교하게 앉으시라고 할 때까지 막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우리 정성준 안수집사님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사할 때는 저렇게 적극적으로, 뭐든지 주도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왜 아멘을 여러분 딱 4분만 하십니까? 5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4가지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한다. 이 4가지 유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4가지 유익 중에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 책망입니다. 책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 중에 이 책망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의 이 책망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이 책망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슈브가 돌이키다, 돌아서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지혜자가 되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지혜자가 되라. 우리 잠언 1장 23절 주제 성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의 유익 가운데 이 책망이 있는데, 책망을 잘 들으면 오늘 1장 23절 보니까 2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가지 유익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영을 부어준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악한 영에 휘둘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책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내 말에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여기 내 말은 나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나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바르는 어근이 뭐와 똑같냐면 이 광야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광야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광야에서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되는 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23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기 이 돌이키라라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책망에서 회개가 있어야 광야에서 우리가 죽음의 길에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잠언 강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에 잠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단어 한자잖아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자 아닙니까? 잠자가 무슨 잠자라고 그랬죠?
벌써 지금 다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잠자다 할 때 잠자가 아니라 찌르다, 바늘로 찌르다 할 때 잠자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요 아파요. 찌르는 말씀이 잠언 아닙니까? 잠언을 들으면서 오늘 지금 눈 감고 계시던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벌쩍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찌르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서 주무시다가 팍 찔려서 잠이 탁 깨가지고 돌이켜서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영어로는 이 잠언을 뭐라고 그랬죠? Proverbs, 그러니까 미리 듣는 말 아닙니까? 미리 듣는 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미리 듣고 돌이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으로 우리가 매 새로운 달마다 이 월상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리 말씀을 듣고 미리 이 말씀으로 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곡선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그렇게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총 몇 장이죠? 31장이잖아요. 왜 31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한 장씩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지난달에 나눴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토라, 그러니까 아비의 무사르, 어미의 토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미의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비의 무사르는 뭐죠? 훈계와 반복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방향을 책망하실 때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을 왜 이렇게 작게 하십니까? 오늘 아직도 잠언으로 안 찔리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갈빗의 기도회 때 주제가 이 룻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룻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믿음의 영적 리더,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 영적 리더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그러니까 아빠가 다 가장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는요 신앙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 영적 리더들이 있잖아요.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신앙생활 시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영적 가장이죠. 그런데 영적 가장이 어떤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그 가정이 이제 앞으로의 살 날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엘리메길락이라는 하는 그 리더가 가정의 그 리더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가 다시 거기서 믿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룻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슈브예요. 돌이키다, 돌아서다. 슈브. 저는 그 슈브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치 이렇게 눈 내린 길에 소복소복 눈 내린 길에 발자국이 사박사박 그 발자국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슈브 그 발자국 소리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방향을 돌이켜라 할 때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돌아올 때 거기에서부터 역전의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이 말씀, 찌르는 말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5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방향을 돌이킨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떨어져 나갈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다윗이 거기서 그 책망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키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칭찬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들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막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요, 그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왜 위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휘둘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책망을 거절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책망을 거절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잠언에서는 지혜자와 악한 자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악한 자인지 악한 자에 속해 있는지 지혜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특징이 뭐죠? 악한 자의 특징은 아무리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나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좀 오래된 책인데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왜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너도 나도 이 책을 사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막상 읽어봤더니 내용이 별거 없더라. 그거 아닙니까? 되게 싱겁고 별 쓸데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지식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내용이 되게 별게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나에게 있는 물건들 친구들과 같이 나누면서 잘 베풀면서 사용하라. 가진 것을 친구들과 나누라. 여러분, 이런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친구 때리지 마라. 이거 몰라요? 때려도 돼요? 친구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마라. 남의 물건에 욕심을 가지 말라. 손대지 말아라.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남에게 상처를 줬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 당연히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해 라는 이 표현 잘 못합니다. 미안해,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미안해 잘 하십니까?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아내가 물어보죠.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가 미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안하다고 잘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과를 잘 못해요. 머리로는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것 잘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요, 우리 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이제 새로 개역개정 번역으로 된 그 주기도문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대개라는 표현을 안 써요. 옛날 성경에는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실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말하기는, 혹자는 말하기를 이 호티라는 이 정관사에서 온 단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대개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대개가 무슨 뜻일까요? 이 대개라는 뜻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이 말을 하는 게 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부터 이 대개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옛날 성경을 하는데, 이제 그 미국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옛날 주기도문 그대로 해요.
근데 저 혼자 대개를 안 하니까 성도님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대개를 안 합니까? 우리는 다 하는데 왜 목사님만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대개라는 단어가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다. 이게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는다. 우리 성경에도 이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제가 거기서 개그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걸 못 참고 거기다가 한 가지 농담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아는 대개는 킹크랩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설교를 듣던 그 성가대에 앉아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문을 발로 팍 차고 나가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사는 동안 킹크랩이라고 기도한 거냐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막 화를 어쨌든 제가 화를 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가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면 그럼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좀 다혈질이고 그렇지만 성격이 그렇게 또 이렇게 본성이 나쁜 분은 아니에요. 좀 다혈질인 분이긴 하지만 본성이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밥을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 밥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삼겹살을 구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겹살을 구워주시면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늘 이렇게 삼겹살을 굽는 이유는 이필립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유 다 뭔지 아시죠? 다 아시죠? 하면서 막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미안할 일이 있을 때 그 미안한 걸 자꾸 다른 걸로 표현하려고 해요. 미안하다라는 말을요, 우리는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미안한 걸 알아주겠지. 내가 좀 더 잘해주면, 이렇게 뭐 선물 하나 갖다 주면, 밥 한 번 사주면,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는 거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머리로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나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것과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프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믿음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오늘 말씀 좋았어.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그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고 내 삶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유치원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배웠지만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법규 신호 위반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밤에 언제였죠? 한 작년쯤이었는데 월상 예배 끝내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월상 예배 끝나고 새벽 한 2시쯤에 터벅터벅 길을 건너서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신호 위반하셨다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을 실천해서 말씀대로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듣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로,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보다 먼저 나를 비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생각들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책망으로 그렇게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면 내가 비워져야 됩니다. 내가 비워진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워진다는 것을 설명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겠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때부터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뭐예요? 광야는요, 내 생각으로 나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나를 깨지는 시간, 내 자아가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내 자아가 죽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 삶을 깨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고난도, 가난도, 슬픔도, 눈물도, 시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신다고요. 내게 맞는 십자가도 주시고 어떨 때는 나에게 딱 맞는 멍에도 매게 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가면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가 없으면 나 잘난 맛으로 살거든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말씀이 바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망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잠언은 책망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정 기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다 비우고 그리고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제가 이것도 잠언 강의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 우리 강슬기 집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슬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강슬기 집사님은 자기 얘기니까 잊어버리질 않아요. 슬기가 분별력이라고 그랬죠. 분별력. 분별력이 뭐예요? 수정 기능이 분별력이에요.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그래야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나를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이 기도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책망을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을 싫어하면,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되게 기네, 왜 이렇게 안 끝나요? 자꾸 불편하게 책망만 하시고, 책망 언제 끝납니까? 책망을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책망을 싫어하면
내 인생에 폭풍이 몰려오고 환란이 몰려오고 내 인생에 그런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책망을 싫어하는 자,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여기 광풍 같고 폭풍 같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으로 수정이 안 되면 내 인생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광풍같이 오고 근심과 슬픔이 폭풍같이 오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의 지혜가 없으면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전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면 늘 내 인생에는 폭풍이 있고 내 인생에는 늘 광풍이 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요란스럽고 광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닥칠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된다. 잠언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참 이 한국 교회 영적 그 리더십에 영향력을 많이 주신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한 이 책을 참 많이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리더십에 대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참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한국 교회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이 눈이 열려야 된다. 눈.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고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렇게 눈이 열려야 교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영적 리더들은 눈이 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인생을 돌아보니까 반성이 된대요. 왜 반성이 되냐면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눈의 리더십 이전에 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의 리더십. 지혜는 눈이 먼저가 아니라 귀가 먼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시각적으로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은 뭐 그냥 하루 종일 영상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영상이 너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영상으로는 이제 감동도 없어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핸드폰 없던 시절이 너무 그립대요. 옛날에는 기껏해야 볼 수 있는 영상이 텔레비전밖에 없었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상이 재미없고 그러면 지루하고 그러면 그거 끄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뭘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저도 그래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영상 보고 있고 뭐 화면 보고 있고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계속 이거 보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영상에 익숙하게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듣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보는 거에 익숙해지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딱 보이니까 어때요? 오늘 이 목사가 왜 입에다가 사탕을 물고 설교를 하나 그런 생각 뭐 잘 모르시나요? 사탕 문 거 같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치과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귀의 리더십이에요. 귀의 리더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잖아요. 지혜의 동의어가 뭐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동의어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우리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늘 폭풍 속에 있고 늘 환난 속에 있고 이렇게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점점 퇴보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이 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대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책망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도 미리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미리 우리를 찔러주시는 이 예방주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환난을 면하시고 평안과 안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